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드물긴 해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성정체성의 문제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고 저러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로 성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외과 수술이 큰 수술이 아니에요. 있는 거 떼내고 없는 거 붙이고 이럽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겠을까. 남자로 살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자로 살 때는 누구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남자로 사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쉽게 말을 걸 수도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은 경계해요. 남이 신경 써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피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남자에게는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남자도 상처를 받고 속으로 사귄다는 사실을 여자는 잘 모릅니다. 여자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남자로 사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좋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작은 칭찬에도 인색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강간범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고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야만인 취급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남자의 삶이 낫냐 여자의 삶이 낫냐 이런 건 없어요. 요새 이제 폭력이 주로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삶이 더 좋을 것이라 이런 근거는 없어요. 이처럼 편협한 생각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 불행과 마주할 뿐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고 난 후에야 사실은 신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8장에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따로 떼어졌는데 이것은 8장에 붙여서 볼 수도 있고 9장으로 넘어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기를 보려고 그 계획을 잡은 것은 이제 이어지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헬란 말은 이 접속사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카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카이로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완전히 단락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8장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9장으로 넘어와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왜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 하셨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려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히메이스 데 티바 메 레게테. 히메이스 너희는 배 그러면 티바 누구라 메 나를 레게테 말하느냐? 애인 나이라고. 제자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신 겁니다. 제자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께서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관사가 이쪽 언어는 발달해서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 그 그리스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특정할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토스는 우리말로 수원해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영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은요.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거예요. 바실루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란 것도 제자 생각과 그 시대 사람 생각과 같았고 예수님 생각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유대의 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달이 났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땅의 나라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쉬 에이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쉬 레게이스, 직역하면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성경 이것을 내가 옳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그 왕이 그 왕이냐는 거예요. 서로 말이 다르죠. 지금 시대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가 말한 나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다르다는 걸 압니다. 말만 같아요. 당시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 유대인의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은 참 유대인,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뭐예요? 참 유대인이지요. 제자는 물론이고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풍토 가운데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복음서 내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읽어도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아주 많은 기독신앙인의 의식이 십자가 사건 이전, 즉 복음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당시 제자와 같은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자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9장 1절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어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이 헬몬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헬몬산은 꼭대기에 그 만년설 같이 그 눈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는 거의 관용구처럼 씁니다. 하도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방에 들어오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바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냐?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핵심적으로 좀 있었어요. 또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사단의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십자가 사건 있기 전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을 향하여 칼을 휘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이었습니다.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모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가졌다, 에콘, 가졌다, 보유했다 이 뜻입니다. 혹시라도 신변의 위협이 있을 줄을 알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칼, 마카이라. 도금을 가리킵니다. 긴 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하기 좋은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단검을 뜨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기 편한 단검을 아마 몰래 갖고 다니지 않았나. 어쨌든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을 빼들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3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당신께서 죽으시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스승을 지키겠다. 이래서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이런 것이요. 땅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정의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정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단검을 지니고 있었고 때맞춰 휘둘렀습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기 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편견이 지도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십자가라도 져야 한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제자가 어째서 그토록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아둔하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을 남긴 의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자로 살다가 남자로 바뀐 사람,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1절입니다. 원문은 대동접속사 카이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할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무엇인지, 조회가 무엇인지 8장 마지막 38절에서 9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너희는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이 다른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이 삶 말고 이 삶에서 이어지는 어떤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삶, 조회를 잘못 이해합니다. 신앙심이 좋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교회 가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삶을 부정하고 저 삶, 이 세상은 다 쓸데없다. 저 삶이 있어야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삶은 어째서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 어떻게 저 삶이 이어지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다만 이 삶은 육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육체에 따른 불편한 일이 있어요. 요즘 장마가 심하지 않습니까? 환기를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곰팡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기관지가 그냥 간질간질 거려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그러나 기관지가 간질간질 하든지 말든지 이제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 이런 문제 없겠지요. 때문에 이런 삶에 매여 육체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러셨어요. 하마르티아를 범하는 자마다 하마르티아의 종이다 이러셨습니다. 종 둘렀습니다. 우리는 종 그러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노예에 가깝습니다. 종과 노예는 같은 것은 남의 명령에 따르는 건 같지만 그래도 종은 인간 대접을 조금이라도 받아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사고 팔고 해요.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에서 죄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있고 오펠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따라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라는 말은 오페일라마입니다. 하마리테가 아니에요. 그럼 하마리테아가 무엇이고 오페일라마는 무엇이냐 구분해야겠죠. 하마리테아는요, 원래 의미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반면 오펠리마는 빚진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면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면하여 주옵시고, 이게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 이것은 관용적으로 하는 말이지 엄밀히 말하면 뭔가 빚진 것에 가깝다 이 말이지요. 그걸 면해 준 거지요. 하마리테아는요, 당장 우리로서는 어째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마리테아의 노예 상태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마리테아는요, 육체에 힘입어 역사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스스로는 하마리테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런 삶을 넘어 다른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가르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에서 고난과 십자가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개입하셨으면 우리에게도 개입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이 삶에서 영원한 세계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절차며 관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가 곧 로고스다 이랬던 거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십자가에서 고난만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들 여기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처절한 자기 버림이 없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방법,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버림, 정확히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살아있다면 기독신앙 아닙니다. 다들 이 경지에 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레고 말한다.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란말로 음역에서 썼죠. 동사로 아마는 진실하다, 참으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원문은 톤, 호데, 헤스데, 코톤, 여기 톤, 호데, 사람은 헤스데, 코톤, 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죽기 전에 우메 규선타이 다나투, 죽음 다나토스를 교마이 경험으로 알아차린다. 우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아차리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요 이제 신앙을 떠나서 보통 죽음이 뭡니까? 죽는 그 순간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죽는다 그럽시다. 뭐 총에 맞아 죽던 뭐 자연사로 죽던 말이에요. 죽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틈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알아차려요? 죽는 순간 동시에 다 끝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죽음을 경험한다 이러셨어요. 죽는 당사자가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삶이란 사건의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권능, 즉 미래에 있을 만한 일을 직접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들만이라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였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읽은 데 보면은요,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마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랬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말을 듣는다 하면서도 너희 생각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엿새 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따로 카트 이디안 모누스, 뭐뭐와 함께 카트, 이디안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게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죠. 모누스 오로지 당신에게 속한 사람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편견 때문에, 자기 관념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편견이 지독했습니다. 자기들 관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변형하다, 메타모르포입니다.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메타와 모르포 합친 말입니다. 메타, 변화하여, 모르포, 형성한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을 짐작합니다. 왜 그러셨겠는가? 8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기 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누스, 마음은 아나카이노시스, 갱신해서 마음을 싹 비워내서 바꿔서,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싹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완전한 변화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육체는 아직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변해서 바뀌어야 한다. 다른 가치로 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환상인지 현실인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엔디나메이,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복음서를 쓴 요한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있었던 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 서로 상의해서 쓰지 않았거든요. 다만 요한은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구절은요, 크게 따질 건 없어요. 그냥 그랬다더라, 이 정도입니다. 당사자에겐 놀라운 광경이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에요. 직접 본 바가 없으니까요.
아마 이런 이유로 요한은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변했다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초보적인 거거든요. 오직 안 믿었으면, 오직 자기 관념을 깨지 못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겠는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주 초보적인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서면 어떤 모습일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화가 이보다 못하지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보인 태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초막 그러니까 무슨 기왕 좋은 집을 짓지 그러냐 그런데 이들은 일상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여기 삽시다 그랬겠냐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모르면 이것을 선택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문 목사가 막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이지요.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모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이 삶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방향지시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들어가 봤자 뭐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세상을. 지금까지 자신이 삶에서 더 나은 무엇을 추구했던 거지요. 그랬던 것에 비교하면 이게 더 낫다는 거죠. 달리 보면요. 아직도 이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채로 변하신 모습을 보고도 생각을 아직도 못 바꿨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셨는가? 여전히 상황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이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억지로 이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정도면 그 일이 있고 나면 자동적으로 깨달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그 느낌에 안주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믿었습니다. 육체가 이러고 저러고 제공한 정보를 믿고 판단했습니다. 정치학이에요. 학문 중에 정치학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증후군. 예를 들지요. 전투함이 침몰했습니다. 일상적인 경계 활동을 하다가 침몰했어요. 정부는 적이 쏜 의뢰에 침몰했다고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터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보통 이런 일은 조사하는데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다 해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적과 대치하고 있다. 이 사실이거든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왕 죽은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본능적인 요구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적의 의뢰에 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조사해 보면 다른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직간접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는 것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큽니다. 이 정도에서 끝냅니다. 정치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거기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진실을 아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제사 진실을 안들 아들이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쪽을 믿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제가 몇 번 인용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쓴 호모데우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요. 아주 얘기를 잘해요.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요. 1915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트렌토와 트리에스테를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1차 대전 중이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두 곳을 부당하게 차지했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이번 기회에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찾겠다 약속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 젊은이가 애국심으로 무장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질 줄 뻔히 아는 전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는 이손조 강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11번의 전투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15,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고, 세 번째 전투에서 6만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1번째까지 이어져서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15,000명의 젊은이를 잃었을 때 정치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수를 인정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는요, 이탈리아의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러시아와 싸우는 중이었거든요. 여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첫 번째 전쟁이 패했을 때 15,000명 전사자의 부모, 미망인 자녀를 찾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전쟁은 실수였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 아들은 우리 실수로 헛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요, 당신 아들은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편의 입장에서 어느 편에 동의할 것 같습니까? 70만 명의 병사가 죽고 100만 명이 넘는 병사가 부상을 당하고 전쟁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다리를 잃은 상위군인이 있다 그럽시다. 그 입장에서 내가 어리석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정치인을 믿은 탓에 다리를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을 희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은 그것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희생을 바치는 대상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종교적 현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날씨가 좋은 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 날 예배당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같이 우중에 하고 나가요. 어느 것이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굳은 날씨를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 삶에 합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사실을 알아라.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비록 아프고 내가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사실은 사실이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 육체는요,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후리거든요. 베드로는 거기다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랬습니다. 유대인에게요, 모세나 엘리야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제서야 그 수준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까? 우리는 사실 모세나 엘리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조할 만한 인물일 뿐이지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막, 스케네입니다. 천막을 말합니다. 장막, 회막, 거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출신이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다르죠. 5절에 하사이다, 포이소멘입니다. 포이에어가 능동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걸 권고적 가정법이냐 의도적 가정법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로 보면 예수님을 포함하여 제자 셋이 초막셋을 집시다 이거고, 후자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지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똑같은 진술을 하는 다른 구절을 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이것을 보았을 때 의도적 가정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자신이 주처로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초막셋을 지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 제자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단 말이지요. 이들이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자기 관념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이런 편견을 넘어서야 보입니다. 자기 관념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흔히들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백이면 백 다 다른 천국입니다. 왜냐? 자기 머릿속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주석을 달듯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사실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그건 약간의 무서움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말했다라기보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다. 지금 이걸 암시하는 거지요.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몹시 무서워하다. 에크포보스입니다. 매우 놀랐다 이겁니다. 아무튼 제자의 의식이 놀라움의 세상을 만날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이 막을 내립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현실은 뭡니까? 네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건 뭡니까? 모르죠. 환상을 봤는지 뭘 봤는지. 그렇지만 거기서 주는 의미는 있어요. 뭐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환상 같은 일이 지나갔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보다 구체적인 그 아직 안 가본 세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다가올 다른 세상을 그리며 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로 그려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그냥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마.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영화관으로 가자. 거기서 스크린으로 보여주마. 봐도 안 믿어요. 믿는 동의는 뭐예요? 내 삶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건가 말 건가는 내 삶이 있어요.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가 하는 사실이 그 세계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 헬라말로 독사입니다. 도크에서 온 말입니다. 도케오의 기본 의미는요, 나는 생각한다 이거거든요. 나는 뭐라고 간주한다 이런 뜻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독사는 뭡니까? 평판이나 명성이나 영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유행하냐? 빛내서 빛나게 살자 이런 말이 돈다고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빛나는 것 영광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탈만 없다면요. 사실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 왕이니 뭐냐는 이 사기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말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시집살이를 하셔서 잘 이해할 거예요. 세상살이가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산다 안 합니까? 인생이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의 의미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너머의 존재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요, 존재의 지평을 넓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서는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거든. 이게 신앙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 어떤 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요, 감이 잡혀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생은요, 푸뉴마이신 하나님을 기노스코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곧 푸뉴마티코스지요. 그때부터는 영혼의 만족이요, 이 삶을 지배해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생각해야겠지요. 이 삶이 끝났는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랍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이는 또한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 평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혼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